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욥기서 전체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실현하신다. 재련하신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오늘 저희에게 이런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2절 13절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기초. 이미 기초는 놓여져 있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초는 이제 견고한 기초죠. 이건 뭐 요동치 않는 좋은 기초입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같은 기초 위에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초 위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또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는 사람, 풀로 짓는 사람, 짚으로 이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때가 온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불로 드러난다. 불이 옵니다. 이 불이 바로 불 같은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제 설계도대로 지어졌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느냐,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요. 잘 자라난 성도가 있고, 잘 자라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임종할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행한 일이 따라가는데 구원은 받지만 행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었어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업적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공로가 많고 업적이 많고 그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세요. 두 번째 목적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온다. 성도는 이 고난을 당하면 의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또 죄에서 또 멀어집니다. 죄 짓는 거 무서워해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얼마나 더 큰 또 고난을 당할까 무서워가지고 죄 짓는 것부터 멀어져요. 근처도 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키세요. 세 번째 불시험의 목적은 신앙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인격을 만드세요.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랬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깐, 근데 그 근심은 잠깐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근심하는 동안에 성도는 기도 많이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변해요. 고상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도 제 멋대로 예수 믿다가 이제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련이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세요. 맞춤이에요, 이거 시련은. 맞춤 시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실력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세요.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왕창 그냥 불시험이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불시험이에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봤을 때는, 야, 그게 무슨 불시험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불시험이라고 말하냐? 그런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시험을 주세요. 시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난 성도, 욕과 같이 믿음이 자라난 성도에게는 이거 참 무서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욥은 감당하잖아요. 감당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불시험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1장 25절인데요.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불순물, 찌꺼기, 이거 제거하신대요. 이사야 1장 25절.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들을 온전히 씻어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겠으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 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 이거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찌꺼기와 불순물은 뭐냐?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명예 영광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욕심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거역의 바탕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해지면 거역해요. 싫어요. 안 해요. 전 반대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성경에 맞지 않고 내 신앙 양식에 맞지 않는 거,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과 찌꺼기 하나님 제거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 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없어져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잠언 그 17장 3절에 보시면 잠언 17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도가니가 은을 유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네.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굳세게, 마음을 아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야 돼요. 몸은 약해도 마음은 아주 굳센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늙어져도,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뭐 아주 굳세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빼앗는 거, 빼앗을 수 없어요. 견고합니다. 마음이 마치 큰 성곽처럼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런 그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뭐 시험이 오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이 기둥 같은 마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교회는 금세 조용해져요. 금세 조용해집니다. 딱 버티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또 우리 개인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마음이 견고하고 든든하면 그런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요. 평안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편안하잖아요. 시험이, 무슨 큰 시험이 오려는가 보다. 편안할 때, 고요할 때, 참 편안하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마음을 탁 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편안하고 고요할 때, 안전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큰 시험이 오려는가 보다. 또 시험이 오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잘 통과하는 거예요. 국가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할 때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고요한 때, 편안한 때, 부지런히 닥쳐올 시련을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면 전쟁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곧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일학교는 한 절, 10절이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겠죠.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불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과연 어떤 믿음으로 드러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연단된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이것과 같이 순전한 거룩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의 심장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